풍성한 열매, 요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전혀 풍성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시고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나 다가가 보셨는데 찾으시는 열매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는 기사가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시려는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에레미야 8장 13절과 호세아서 9장 10절 등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 그 나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것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은 화려한데 신앙 고백에 따르는 삶은 보이지 않는다. 그 삶은 없고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영적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심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하나님이 진노가 가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주 70년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한 경고적인 교훈을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도 한번 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던 것이야. 할렐루야. 자, 오늘의 교회 실상을 보면 외향은 정말로 어떻게 형식에 치중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웅장한 건물이 그러하고 장엄한 형식과 화려한 의상들, 뭐 이런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찬란한 이력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신앙 고백에 잎은 무성하고 꽃도 화려하지만 신앙 고백에 따르는 열매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또 공경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서 행동 거지는 어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삶의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그런 태도에서 그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 29장 13절, 야고보서 7장 6절을 연결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은 지금 시장하세요. 배고프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손을 내밀며 시장길을 해결할 수 있는 걸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님에게 드릴 열매가 없어요.
주님에게 드릴 열매가 없어. 주님은 지금도 목말라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드릴 시원한 생수가 없어요. 누가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리고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꽃만 화려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 중요한 것은 뭐라? 열매가 풍성해야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열매가 풍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무엇보다 먼저 회개의 열매가 풍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회개는 단순히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세상을 오히려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회개는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 그것이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계가 있어요. 회개의 단계가. 그 첫째 단계가 뭐냐? 지적인 단계예요. 지적인 단계. 이것은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깨닫고 인정하고 뉘우치는 단계. 맞아요. 내 잘못이 있어, 내 허물이 있어, 이렇게. 두 번째 단계는 정적인 단계로서 허물과 실수로 괴로워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눈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단계인데 이것은 옛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를 말해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여기 지적인 단계에서 머물고 회개 다 끝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전인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8절이다 보니까 세리장 삭개오의 회개가 그 모델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고백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결혼한 자세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변화된 사람의 모델이다. 전형이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회개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회개인 것이라. 회개에는 중생의 회개가 있고 성결의 회개가 있어요. 나누어 말씀드리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중생의 회개는 단 한 번만 해도 족합니다. 그러나 성결의 회개는 순간순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디 이단은 한 번 주님을 만나서 회개했으면 끝났다고 그래요. 주님이 질고와 죄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엔 무슨 죄를 짓든 어쨌든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하고 나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가 아닌 복음적인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회개는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벌받고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를 말해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벌받고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앞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한 것이 너무 슬프고 그것이 괴로워서 송구스러워서 하는 회개입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기대가 너무너무 큰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엉터리 같은 삶을 산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것과 내 잘못해서 나한테 지금 미칠 벌이 두렵고 심판이 무서워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자신을 우선으로 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면,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회개가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리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1절에도 17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괴로워서 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와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르노니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성숙한 영적인 사람인지 미숙한 영의 사람인지 말씀을 따라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곧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나는 실학의 사람인가? 나는 화평의 사람인가? 나는 인내의 사람인가? 나는 자비와 양선의 사람인가? 나는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의 사람인가? 말씀을 따라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미숙한 영성의 사람이 아닌 성숙한 영성의 사람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시간만 지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맞다. 세 번째 열매는 생명의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생명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명심하셔야 되는데, 성도는 전도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긴 대지상 명령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장 크고 비밀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떠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이 환경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에요. 이 문제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환경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인간적인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순간의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화려한 것 같지만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불안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라고 애쓰는 그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노라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지상 최대의 명령,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필수 사항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 또한 뭐야?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운명지어진 사람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도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보일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왜 그렇게 설명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주님은 가서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자연의 이치가 때가 돼야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봄에 포도밭에 가면 포도 따요? 안 돼요. 그런 이치야 지금.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 이건 그 나무를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얘기예요. 너희들 들으라. 너희들의 심령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 거기에.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안 돼요. 아이고 주님, 지금이요, 아이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지금 아파가지고선 닌거 꽂고 뭐 이거 빨리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좋아요. 옆에 사람도 있고요, 간호사도 왔다 갔다 하고요, 만나는 사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게 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서 문 열고 그냥 손님 기다리고 이렇게 하느라고 언제 누구를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기 발로 찾아온다니까. 가게에 손님이 오잖아. 핑계가 없어. 나는 늙어서 못해요. 왜 없어? 친구 있잖아. 목탕 가면 많아. 공원에 가도 많고. 그런 어르신들이 또 나와 계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심지어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요. 그러나 전도하는 자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풍성케 하시는데 삶을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계속 보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끝날 주님 앞에 설 때에 큰 상과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장도 하나 못 받아봤는데 전도자라면 마지막에 큰 면류관 주신댔어요. 그 면류관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기쁘셨던지 제자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갖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흡족하게 먹었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 그랬어. 이 말은 뭐냐? 전도를 열심히 하려는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배고픈 줄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전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습니다. 어제 저는 몇몇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어요. 아유, 나이를 자꾸 먹으니까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뭐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안 잊어먹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 누가 어떠고 그래서 우리 여기 목사들끼리 모였는데 좋은 얘기만 합시다. 예, 칭찬하는 얘기, 그런 얘기는 하지. 뭐 누구 어떻다 그런 얘기는 그냥 나중에 두고. 그러면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처럼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랑하면서 살기도 짧은 세상에 누구 미워하고 그러느라고 속상하고 괴롭고 그러면 나만 손해지 뭐. 예, 여러분 사랑하며 사세요. 예, 사랑하면 살아도 시간이 짧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이에 60 넘어가봐 이제 예, 세월에게 쫓겨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노라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이미 사랑의 덕목이 쭉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사랑은 이런 것이라.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자신을 향한 질문의 형식으로 점검했듯이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랑의 사람인지도 사랑의 덕목을 따라 자신에게 질문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인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시기하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하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사랑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명심하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봐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다 좋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섯 번째는 헌신과 봉사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헌신과 봉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과 섬김의 삶을 말합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눔과 섬김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재주는 나 혼자만 즐겁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재주를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철두철미 정직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지요. 다른 항목에서 더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송의 열매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구원의 은총과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냥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뭐예요? 찬송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흥얼. 은혜 받았을 때, 첫 번째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밖으로 나갔는데 비가 쏟아지면 대지를 적시는 아름다운 비라고 생각된다니까. 그리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나뭇 이파리가 살살살살 흔들리는데 다 자기를 주목해서 막 환영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발걸음이었다고? 지상에서 한 10cm는 떠 있는 것 같다니까. 은혜 받으면 그래. 은혜 받으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표정이 있어.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곳곳에 해놨는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너무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의 열매는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감사와 찬송은 구원과 은총과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여러분, 지속해서 이 첫 번째 반응이 지속해서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한없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송을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보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드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황소요. 그것보다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더 크게 받으신다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고, 찬송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리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2절 볼까요? 그냥 연결해서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 보시오.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와 기도와 찬송은 호흡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를 못하면 어때요? 혼자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숨 쉴 수 있으면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숨 쉴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숨 쉴 수 있으면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잘 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변명과 핑계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는 열매 맺는 성도가 많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찬송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